아멘. 예.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가 침이 올라서 육신적인 병까지 찾아오게 되었다고. 그러던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기한테 영적인 문제까지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할 때 본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을 들으면서 자기 인생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늘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따라다니고 지식을 따라다니고 권력을 따라다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다녔는데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들이 실은 더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추어져 있을 뿐이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더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이분이 확인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늘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게 사람인데 이 죽음이 늘 두려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려고 늘 몸부림쳤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원죄이고 사람들은 자범죄 때문에 얘기하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본인이 발견하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죽음이 왜 두렵냐?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어디 가기 때문입니까?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죠? 두려우세요. 예, 두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으로 자기는 평생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미신도 지키고 부적도 붙이고 이 나쁜 운명에서 벗어나려고 점쟁이를 찾아다녔지만 그 운명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단 때문에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 문제가 나만의 문제로만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이 문제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이 너무 이렇게 꼭 도둑놈한테 도둑 맞았던 그런 느낌이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고백하신 걸 들으면서 이분이 복음을 정말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 주위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갈등 고민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다 해결하실 수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하시는 게 아닌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그 깊이와 넓이, 높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잘 깨달으셨구나.
여러분 듣기에도 잘 깨달으셨죠? 예.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구원받아 놓고 복음의 비밀을 알면서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016년 황금어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너한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복음 아닌 걸로 각인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늘 뿌리 안 내려져가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어느 축복을 누립니까? 육신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천군 천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 줄 아십니까? 영적 축복을 누리는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황금어장의 축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응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팀 구성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정말 신분과 권세가 뿌리 내려지고 영적인 비밀 체질 누리는 그 응답을 받을 때 팀 구성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겠죠. 어떤 팀 구성의 축복을 누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할 수 있는 팀 구성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 이런 팀이 구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늘을 나눌 수 있는 미션 팀입니다. 사모늘 뭔 줄 아시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팀 구성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삼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 강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예배를, 예물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성리하는 예배를, 이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도와 선교는 복음의 시작과 끝이다입니다. 예. 로마서 16장 25절 한 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까? 병 걸린 게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한테. 네. 이 가장 진짜 문제를 알고 있다면 오늘 바로 여러분께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니까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5절부터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천사를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교만하여 불의가 드러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20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피조물 이 천사가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절 7절부터 9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항한 거죠. 그래서 져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천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의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 속이는 자, 이 사단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단이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보면 인간이 고통과 저주 받으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없고 병에 걸리고 다른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존재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이거 못하도록 속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존재가 뭘 잊게 만드냐, 뭘 잊어버리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는 육신도 가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도 있습니다. 영과 육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받았죠. 근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고 모양은 뭐고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기도 하고 모양을 가졌습니다. 어떤 형상입니까? 어떤 모양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또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복수를 썼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27절에 이 형상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2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딱 단어를 떠올리고 내 생각 속에 집어넣으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창조주, 전능자, 다스리는 자, 정복자. 그냥 딱 떠오르시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기질도 우리한테 똑같이 주셨다고요. 28절에 보면 번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예. 하지만 우리 몸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창조주의 기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손으로. 낳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복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2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얘기하실 때 저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닮았다고 얘기하죠. 근데 눈, 코, 입 닮은 것만 닮았다고 얘기합니까? 그 기질까지도 닮았다고 얘기합니까? 기질까지 포함되는 거죠. 하는 짓이 꼭 이러면서 누구 뭐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줬는데 문제는 이거는 성경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더니 이 사단 때문에 인간이 뭘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복당하고 다스림 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네.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돈의 노예가 됩니다. 그 돈에 내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누굴 보냅니까? 독생자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래서 사단의 머리, 지옥의 근세, 하나님 떠난 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다른 분 아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하시는 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입니다. 근데 날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거 있죠? 뭐 저녁마다 하시든 아침마다 하시든 두 번 하시든 하시는 거 있죠? 기도 말고요. 없습니까? 예. 이걸 하시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비밀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숙제로 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축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땅 문서 있습니까? 통장 있습니까? 그건 뭐죠? 나의 재력입니다. 그죠? 늘 확인하시면 뿌듯하죠. 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의 신분과 권세를 매일 이걸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할 때 막 숙제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땅 문서 볼 때 통장을 막 숙제로, 나 이거 숙제 오늘 한번 넘겼다, 얼마 있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렇게 갑니다. 예. 숙제로 하시지 말고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예. 나타내신 바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세요. 왜?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누굴 통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냐면 7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야곱입니다. 오늘 혹시 처음 알고 계신 분 없으시겠죠,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요셉한테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너희 정조 할아버지가 있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굴 택해야 되는데 너희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택했다. 너희 정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러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다.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권은 삼으셨다고. 그런데 이 정조 할아버지가 깨달지 못해가지고 늘 어려움 당했다고. 애굽에서, 소돔에서, 그랄 지방에서. 그런데 언제 이 정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냐면 모리아 산에서 너희 할아버지 되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됐냐? 수량이 대신 죽는 경험을 하게 된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거부가 된다. 그걸 전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전했겠습니까? 이삭을 함께 전했겠죠. 이삭은 아무 잘못 없이 아버지 따라갔다가 죽을 뻔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죽을 그 찰나에 하나님이 뭘 보내십니까? 수량을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죽습니다. 이삭의 마음속에 자기가 죽을 뻔한 이 경험을 쉽게 잊겠습니까? 못 잊겠습니까? 잊지 못하겠죠.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독생자 대신 예수가 내 대신 죽는 사건 아닙니까? 그 피제사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별 한 게 없습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셈의 권한을 찾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고 묻고 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축복 받을 건데 야곱이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인본주의,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고생하죠. 결국은 이걸 깨닫고 나서 축복받습니다. 이 비밀을 아버지한테 들었던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한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했던 그 역사,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누가 있다는 걸 발견했겠습니까? 자기 요셉이 있다는 걸 발견했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요셉은 사실 노예 가고 감옥 가고 어려움 많이 당했죠. 근데 사실은 요셉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래야 세계복음화 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보면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언약을 이때 아는 게 아니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형들 앞에서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도 노예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죠.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7명의 렘넌트 중에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는 누굽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인물입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무슨 말입니까? 레위 지파란 말이죠. 레위 지파가 뭡니까? 쉽게 말해서 양 잡아서 피제사 드리는 지파라는 겁니다. 그 엄마가 요게벳이라는 겁니다. 그 엄마 요게벳이 뭘 전달했을까요? 자기 가문이 뭐하던 가문인 줄 알지 않습니까? 그 피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의 제사가 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고백을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엄마 요게벳이 구전으로 내려오는 복음,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복음을 누구한테 각인시켰겠습니까? 요셉한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누구한테요? 모세한테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그냥 막 아무 때나 막 감동되는 대로 적은 줄 아십니까? 들은 걸 책으로 적은 겁니다. 들은 얘기를. 그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죠. 세 번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머니가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그죠? 한나는 어떤 여인이냐면 남편을 따라 늘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요. 분인나가 늘 격분케요. 그래서 늘 아들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한나가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 시대를 봤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할 자가 없는구나. 기도하다가 그걸 보게 됐어.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바꾸게 되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나실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아들 달라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세요. 그래서 그 인물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선지자 사무엘이 된 겁니다. 당연히 엄마가 기도한 대로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무슨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엄마의 기도 속에서 시대를 보고 약속해서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스승이 누굽니까? 금방 말씀드리다시피 사무엘입니다. 그죠? 다윗은 어디에서 잤습니까? 언약궤 옆에서 잤습니다. 다윗을 사무엘에 세웠죠. 사무엘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이 언약궤 옆에서 자다 보니까 누구보다 언약궤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겠죠. 사무엘이 설명해 줬겠죠. 그죠? 아니,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 비밀을 잘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전달했습니까? 세 절기를 전달했어요.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언약궤와 함께. 유월절 뭡니까? 구원, 맥추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수장절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 세 절기의 비밀을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와 함께 사무엘에게 들었던 다윗이 인생에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로,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 헤쳐가고 뛰어넘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나를 통해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다면 다윗은 성전 건축을 가슴에 담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민족이 지금 예배를 몰라서 이 성전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해서 힘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고 준비까지는 합니다. 왜 건축 못합니까?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죠? 엘리사의 스승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죠? 바알 450명과 아세라 400명 거짓 선지자들을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스승한테 이 엘리사가 구한 게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뭐 3배, 4배, 뭐 5배. 근데 왜 갑절만 구했을까요? 이 시대에 재앙과 우상을 막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슨 운동을 합니까? 도단성 운동. 선지생도 100명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렸던 겁니다. 그 다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입니다. 그죠? 복음을 들었겠죠. 근데 이 이사야가 뭘 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루터기 렘넌트입니다. 그죠? 7번째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와 스승을 통해서 이 언약을 전수받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부를 수밖에 없는, 불러도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근데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러 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에, 그 밝은 정오에 그 빛을 어둡게 알 만큼 더 밝은 빛이 나타났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니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해줘.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복음적인 신학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나타내신 바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 속에, 가문 속에 그리스도 언약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로도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낙심되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죠? 맞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절대 망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렇지.
저는 이 땅에 살지만 내 생명책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아닙니까? 그렇지. 근데 굳이 내가 이 땅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그러면 그냥 일찍 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냥 가면 진짜 축복은 안 받고 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짜 축복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 마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구원받은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준 복음으로 그 비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신 내가 준 신분과 권세 누리기보다는 세상 것 누리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다. 성경을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시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가르치신 게 있다. 그게 바로 기도다. 왜 전도가 모든 것의 축복인데 전도를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쳤겠냐? 너 생각을 해봐라. 네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나? 전하는 자 때문에 구원받았냐?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냐? 우리는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죠.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3번 질문해요. 어떤 분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질문한다고 얘기했는데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주께서 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실제로 전도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전도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분과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세무궁한 응답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굴 주목합니까? 누굴 주목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을 주목합니까? 아니죠. 베드로를 주목하게 돼요. 네가 이 축복을 누리면 모든 사람이 너한테 주목할 수밖에 없다. 뭐냐? 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체험하는 게 전도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바울은 늘 전도하면서 배 굶고 감옥 가고 집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동력자의 집에 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나의 신앙을 따라하라는 그 성경의 구절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응답 너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늘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감옥 가고 뭐 핍박당하고 뭐 매 맞고 이랬는데 뭘 따라 받으란 말입니까? 그죠? 근데 바울이 자랑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자랑했겠습니까? 멸류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의 내용이 멸류관의 내용입니다. 이 멸류관을 늘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도한 자가 곧 멸류관 아닙니까? 이 멸류관을 항상 자랑했어요. 다른 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소망을 뒀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뒀습니다. 왜 하늘에 소망을 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이 천년 만년 자기가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 인생인데 말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짧다는 건 바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 멸류관, 상급에 대해서 바울이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 개인의 야망 성취를 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천과 풍부와 배고픔과 배부름과 일체에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다고.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의 비밀을 안다면 천국 멸류관, 거기에 나의 모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빌립보서 5장 8절부터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자랑하려면 내가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오려는 흠이 없는 자다. 자랑할 수 있지만 이게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겁니다. 이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응답이에요. 이 응답은 바울이 알고 있었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여기에서 뭘 준비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걸 준비하시게. 그죠? 제가 새빵 살면서 고급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요. 그죠? 정신 나간 거죠. 그죠? 2년밖에 못 살 건데 차라리 집 사서 거기다가 하지. 우리가 짧게 사는 이 인생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밀을 안 겁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에 투자한 겁니다. 영원한 소망. 그 비밀을,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요즘 말씀 가운데 세계관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죠. 어떤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계관의 싸움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치열한 영역이다. 세계관이 도대체 뭔데 세계관이 그렇게 치열한 영역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복음을 구역 캠프 때문에 현장에 가서 수학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몇 가지 단어를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거기 뒤집어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수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계속 태클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 다른 게 세계관으로 우리 랩런트들한테 자리 잡히면 이걸 부숴야만 복음이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게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세상과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어쨌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지금. 7명 랩런트가 어쨌다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소리냐 지금. 살아있을 때 다지. 어떻게 이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정확한 복음 세계관을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의 시작은 상처입니다. 상처가 계속되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는 내가 받은 상처가 영적 문제도 오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은 것도 나한테 영적 문제가 와요. 그 받은 상처까지 나한테 와요. 내가 받은 상처만 영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 상처만 생각하면 움츠리게 되죠. 뭔가를 생각하게 되죠. 근데 그게 나의 것만으로 받으면 좀 덜 할 텐데 뭐까지? 부모의 상처까지 나한테 그대로 내려가지고 나한테 영향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받은 사람은 또 영적인 성장도 안 되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 상처에 가려서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다 놓치는 거죠. 복음으로 뿌리 바꾸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복음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이나 신비나 박애나 종교가 체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나쁘냐? 뭐 나쁠 건 없지만 이게 있으면 뭘 체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전도 선교의 축복, 복음의 시작과 끝인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립니다. 혹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주신 한금어정의 축복은 실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응답을 받고 누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완전한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신분과 권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오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